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변함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당분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제 손으로 악수하는 거 조금 참으셨다가 우리 대신 다른 방법 있잖아요. 목례를 해도 되고요. 주먹으로 서로 이렇게 대신 부딪히시다. 어떤 분은 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만 더 위생을 위하여 좀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11년을 당회원으로 수고하셨던 이철호 장로님께서 오늘로 모든 시무직을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나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의 길은 은퇴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더 사역으로서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철호 장로님 잠깐 앞에 나오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준비한 감사의 시간을 좀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패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깐 장로님 여기 쓰시죠. 은퇴 장로 감사패 이철호 장로님께서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로 부름받아 지난 2010년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시무장로로 섬기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 희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시무장로의 역할을 마치셨기에 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한번 동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오셔서 인사의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잠깐 오세요. 그럼 잠깐 서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1년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자비하신 손길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이철호 장로님 시무직을 마무리하며 은퇴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서운하고 아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놀라운 일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걸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 손들 그리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그 모든 사역들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모든 인생의 길에 주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쉬운 시간을 갖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장로님의 인생과 그 가정의 길들을 친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한 모든 것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마음 같아서는 허구도 하고 악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좀 참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목례로 또 우리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로 지금 일본 사회와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그 독특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철학과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참 그러니까 아주 뭔가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걸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력이나 인생의 전환기는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끝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아주 요약해서 쉽게 다시 전달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끝은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참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시간들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순간도, 그 어떠한 시간도 결코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중에 외로이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인생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때에 어쩌면 야곱은 그 외로운 밤, 또 힘들고 두려운 그 시간 빨리 지나가 버리고 또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절박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냥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삶의 도약으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힘이 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빨리 끝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도약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를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라.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이 복수와 분노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루스가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서 이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아마 피곤했는지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야곱이 본 꿈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꾸는 꿈하고는 전혀 다른 꿈입니다. 이걸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야곱 시대는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이 꿈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직접 계시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본 꿈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계시였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에 나타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이 꿈을 보고 나서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물리적인 장소가 여행객으로서 한 번쯤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이 영적인 장소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진짜로 서게 되면요,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누구든지 서기만 하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얄팍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걸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였어요. 누군가를 속였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시대는요, 사기친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얻어내는 거,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형을 속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제의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야곱이
그 인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축복을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쟁취해 보려고 하는 이 욕심이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쟁취해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사람들 속이는 것도 나쁜데 자기 가족도 속였다. 가족한테 사기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축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장자권을 뺏어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참으로 인간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더 믿으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요, 어떤 순간에 가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을 더 우선시하고 이거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생각한 시점과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더 느리더라고요. 더 느려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그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받는 건데 그거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를 앞당겨 보려고 자기의 수준으로 이거를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더 뺑뺑뺑뺑 돕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20년 호송세월 하잖아요. 20년을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으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지만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이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놀라웠던 체험담들을 그가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것은요, 결코 신앙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간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현장이 바로 하늘의 문의 현장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현장. 이거를 다른 말로 베델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베델이 있으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진정으로 있으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귀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이 부분 놓치고 오랫동안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그것은요, 그분은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교회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이 울타리 안에만 오래 있었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오래 있었다면
사람들은 익숙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생활에 젖어서 여기에 너무 편안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저입니다. 저는요, 3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가 저 이북에서 영수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요, 나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는 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집과 학교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저는 순박했습니다. 그리고 착했어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제가 아주 큰 인생의 한 위기를 맞이하는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하, 내가 능력이 없구나. 교회 생활은 익숙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신앙의 능력이 없구나.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제가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아주 어려운 그 계기 속에서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며 나갈 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라진 게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비로소 달라지니까 능력이 시작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2021년도를 마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시는 체험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은요, 그냥 인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 순간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뭐 그냥 한 번 그때 딱 있고 이제는 없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되면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외롭고 어려웠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경험할 때에 그가 체험했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축복을 얻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고 있다가 그 맨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계세요.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의 인생 같으면요, 저 같으면 축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모델로 쓰시더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두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축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러한 야곱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을 야곱과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태어났던 12아들은 그냥 12아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되면 그 아들들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래서 이 자손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자손의 축복과 함께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신데 땅의 축복을 주세요. 그 땅의 축복을 주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보실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가 지금 누워있는 땅, 돌베개하고 지금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시대에 차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 430년 후에 출애굽해 주셔서 광야 40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땅을 다시금 돌아오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은 야곱의 족속들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족속. 그 베델의 그 땅,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 땅, 그거를 430년 후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야곱이요, 약삭 빠르게 그 땅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림의 축복 속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져야만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일주일은 참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자기 때에 이 축복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었어요. 이걸 주실 걸 믿었어요. 결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2021년도에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던 그 제목들 아직 성취가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야곱은 430년 후에 받았어요. 여러분 때에 혹시 못 받으시면요, 자녀들 손에서 주실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못 받으신 거 내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땅을 주시는데, 땅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 43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 자신도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라 실망할까 봐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을 조금씩 실현시켜 주시는 걸 보셨어요.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이 약속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이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네 가지의 축복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에요. 셋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요, 야곱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 약속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어디를 가든지.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같이 계셨잖아요. 임재의 축복을 그가 거기서 경험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죽을까 봐 자기는 맨 뒤에 빠지고 자기 가족들 앞에 놓고 그렇게 가는 얄팍한 그런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참, 저 같으면 제가 맨 앞에 가겠는데, 야곱은요, 가족들 다 앞에 놓고 자기가 맨 뒤에 빠져가지고 형이 죽으면 자기가 도망가려고, 죽이면, 이런 얄팍한 생활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그 가족과 야곱의 인생 다 보호하셨어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그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란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지요. 근데 결국은 이 베델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야곱이 이 받은 이것은 430년 후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읽고 이거를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는 자마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2021년도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한 해이셨습니까? 외롭고 힘든 한 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한 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체험하신 그런 한 해이셨습니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간섭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나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첫 찬송으로 28장을 불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그 2절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 찬양은요, 원래 미국 찬송가를 번역을 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달돼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걸 영어로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Here I raise my Ebenezer. Hid by thy help I'm come.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2021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송년주일은 끝이 아니라 2022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76번인데요. 그 앞에 있는 노란 찬양곡 집에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한 해 동안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책임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하나님의 앞에 입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022년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귓가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주의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의 하늘의 문을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음성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시간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지난 한 해를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선 곳에서, 내가 붙들고 가야 할 현장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사는 자 2021년의 송년주일은 끝이 아니라 2022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약과 회복을 향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